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전체적인 이해. 이 계명의 의도는 우리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하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달리 특별히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으므로 해설의 순서 또한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기의 교부들은 습관적으로 이 계명을 하나의 예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는 한나를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날은 다른 예표들과 더불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절반밖에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해명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세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하늘의 율법 제정자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날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의례들을 행하게 하여, 혹은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바쳐서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종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휴식의 날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적 안식을 예표한다는 점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주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들에서 배우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어떠한 계명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적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지키지 않았으며 범했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책망하신다. 마치 안식일을 정당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다른 것이 전혀 남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크게 높이 받들었다. 느헤미야서에서 레위인들이 공적인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주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느헤미야 9장 14절. 율법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특별하게 높이 기림을 받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계명들은 모세와 에스겔이 지극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신비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 14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출애굽기 31장 16, 17절. 에스겔은 이를 좀 더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진술의 골자는 이것이니 곧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데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가 서로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안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도께서 가르치듯이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온갖 활동들을 다 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일을 중단하는 것이 일곱 날 가운데 한 날을 지키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주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도록 하셨다. 자신이 창조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좇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그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일곱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에 담긴 은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진술이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그는 낮과 밤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묘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결론을 맺는다. 또한 일곱이라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그 안식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셨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안식을 시작하며 날마다 그 안식 안에서 새롭게 전진해 나간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즉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의 안식의 완성을 대략 그려주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 안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 안식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것이라 할 것이다.